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왕님께서는 미국 총기 연합의 초대를 받아서 내슈빌로 가셔서 연설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일주일간 참았던 많은 식구님들께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제 뜻은 아니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하지만 왕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 독생녀의 거짓말, 이런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말썽을 부리네. 예. 독생녀가 가정연합을 장악한 이후부터 가정연합을 망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승리한 가인 아벨이 천정궁을 떠난 이후 가정연합은 독생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이제부터 서서히 가정연합을 망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독생녀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중심 존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강제로 힘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힘을 장악한 이후부터는 강제로 폭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패턴은 항상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유혹할 때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찾아가서 3대 시험을 하죠. 그때나 또한 한 시어머니가 섭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대 왕님에 다가선 거나 이렇듯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 해와의 유혹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사탄은 미완성한 해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이런 계명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지만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해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내려오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해와가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해와는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전체의 타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광야의 예수님께 3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돌은 반석을 의미하고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실체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탄이 예수님께 메시아를 포기하고 육신의 욕망을 취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유혹을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얘기의 의미는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야단치시면서 거절합니다. 이러자 사탄은 예수님께 세 번의 시험을 합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예수님이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사명을 포기하고 사탄을 섬기면서 그 대신 모든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즉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포기하고 육신의 영화를 누려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메시아의 강림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재림 메시아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죠. 그래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천일국을 창건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성화 전에 후계자로 문형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독생녀는 이 메시아의 승리하신 메시아의 그 승리 기반을 파괴하기 위해서 메시아한테는 자기가 굴복을 했으니까 그 후계자인 문형진님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독생녀를 통해서 후계권을 넘기라고 유혹을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선포문에 문형진 외 사람은 이단자요 폭파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독생녀는 참 어머니의 위치를 버리고 이대왕님에게 참 아버님의 후계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후계자가 되고 자기가 대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천정궁에서 모든 부와 영화를 누릴 것이다. 평생을 부족함 없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후계자께서는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 하니까 후계자께서는 메시아의 뜻을 배신하지 말고 참 어머니의 위치를 지켜달라고 간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절하셨죠. 그리고 후계자와 승리한 가인 아벨을 쫓아냅니다. 모든 것을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빈 털터리로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렇지만 이대왕님은 참으로 현명하신 분입니다. 광야로 나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하나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3대 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생녀는 후계자와 가인 아벨을 쫓아낸 후에 천일국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후계자를 선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성화하신 후 그 후계권이 있는 하나님의 혈통을 폐하고 천일국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후계자를 선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하나님의 혈통을 삭제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하늘의 혈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하늘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혈통을 받은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의 혈통을 끊고 중생함을 얻어서 하늘의 혈통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상에 메시아의 직계 혈통을 중심으로 영원한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한 시어머니는 그 참 어머니로서 그의 책임은 하늘의 혈통을 모시고 보호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계셨던 분이죠. 그런데 하늘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대신자죠. 사탄의 목적을 하나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늘의 혈통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 사탄의 일을 대행한 분이 한씨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혈통을 가정연합 문형진님을 가정연합에서 세교회장직에서 퇴출시켜 광야로 쫓겨나시고 천일국 최고위원회에서 후계자를 선출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가정연합은 천일국 최고위원 12명인가요? 12명으로 이루어진 천일국 최고위원회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후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후계자 위에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타락 인간이 올라가는 거죠. 타락이에요. 천일국 최고위원회 위원직을 가진 타락 인간들이 그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독생녀는 사탄과 손을 잡고 사탄의 대신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재림 메시아의 강림 목적을 파괴해서 하늘의 혈통을 완전히 파괴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물어 돌려버리는 것. 이것이 독생녀가 사탄의 일을 대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냐? 내가 무언제 독생녀다. 내가 우주의 어머니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것은 뭐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해와가 잘못했던 그것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씨 어머니의 죄, 후계자에게 나를 메시아 하나님으로 모셔라. 그리고 메시아 참 아버님의 후계권을 포기하고, 처음에 포기하라 그러지 않았죠. 3년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말인 게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모셔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부귀영화를 주겠다. 앞으로 3년이 지나면 후계권을 주겠다. 여러분 3년이 지나서 후계권을 받아본들 그것은 독생녀의 후계자이지 참 아버님의 후계자는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 참 아버님을 배신한 자리니까. 왜 중요하냐? 왜 단 그 3년만 기다리고 많은 가정연합 간부들이 그것을 요구해줘. 아이고 조금만 참으면 3년만 어머니 말씀대로 3년만 참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권력과 부와 영예를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을 참 아버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수십조 원의 자산과 수백만 수십만에 따르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신도들, 모든 영광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광야로 가서 거지 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 지나서 후계권을 다시 찾아서 아버님께 돌아온다 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원리에 노아가 방주 40일 홍수 심판에 승리하고 누웠을 때 아들 함이 노아의 벗은 것을 보고 형제들과 와서 옷을 덮었죠. 그때 노아가 야단쳤습니다. 저주를 했어요. 왜 저주를 했나요? 그것은 둘째 아들 함이 노아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노아와 함이 일체가 돼야 되는데 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난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헌제 드리려고 했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은 순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일체가 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럼으로써 섭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대왕님이 일시적으로나마 참 아버님을 배신했다. 그러면 일체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믿음은 이대왕님에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죠.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섭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왕님은 단 한순간도 아버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 이대왕님의 그러한 입장입니다. 제리메시아의 3대 왕권을 파괴하는 사탄의 술책에 단 1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피해가 온다 그럴지라도 가장 중요한 아버님과 일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완벽히 승리하신 것이죠. 한시 어머니는 참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하고 타락된 한시 혈통을 무원죄의 혈통으로 올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혈통을 사탄 앞에 굴복시키려고 시도했죠. 영원히 사탄 누시엘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독생녀 성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주란 것은 참 아버님의 혈통을 타락 인간이 받음으로써 원죄를 청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아버님께서는 성주를 통해서 인간의 원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독생녀는 참 아버님은 타락된 혈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얘기는 참 아버님의 성주는 타락된 혈통의 성주이므로 원죄를 청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 내가 6,000년 만에 나타난 무원죄 혈통이다. 그것은 내가 무원죄 혈통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만든 성주로 타락을 씻어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된 한시 혈통이 메시아 혈통을 부정하고 자신을 통해서 타락을 벗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2016년 6월 5일 가정연합에서 천일국 특별 성주식을 통해서 가정연합의 모든 축복가정에게
독생녀의 혈통을 받는 성주식을 거행했습니다. 36가정부터 모든 사업가정까지, 즉 복귀된 축복가정에게 사탄의 성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모든 가정연합의 사람들을 재타락시켰어요. 이대왕님 말씀하시죠. 가정연합에 축복가정 없다. 가정연합에 이세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참 아버님으로 받은 복귀된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손 만대까지 원죄를 이어받게 한 해와의 죄, 그런 것을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타락된 해와의 재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대왕님께서는 자신의 생모지만 섭리적 봤을 때는 타락된 해와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음녀라고 야단치신 것입니다. 독생녀 어머니 하나님론. 독생녀는 유일신 하나님을 지우고 하늘 부모님이라는 우상 숭배 신앙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주의 어머니 하나님, 무원죄 독생녀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어머니가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왔습니까? 그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승윤 씨이고 어머니는 홍순애 씨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간 한승윤과 홍순애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낳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낳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유물론 주장이죠. 한 시어머니가 원리를 공부하지 않고 공산주의 유물론을 공부한 것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발 맞춰서 부와 내동에서 떠드는 그러한 독생력의 신학자들, 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병신 아니면 사기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 하나님이 한학자 독생녀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 안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한학자 독생녀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굽니까? 가정연합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문선명 참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 한시 어머니가 한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아닙니다. 한시 어머니는 참 아버님은 타락된 혈통이다. 지금은 추수기니까 가라지, 아버님은 가라지니까 지금 추수기에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늘 부모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타락된 참 아버님, 그 문선명 아버님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과 짝을 이룬 존재, 그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문선명 참 아버님은 거기에 하늘 부모님 안에 없는 것이죠.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생녀 메시아론. 여러분, 이 세상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껏 한 수천 명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지금은 말세니까 이제 가짜들은 꼬꾸라지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보면 JMS 정명석 유명하죠. 그 나쁜 짓 해가지고 그 꼬꾸라지고, 얼마 전에는 신천지 이만희도 잘못했다고 큰절했죠. 매스컴 안에서 다 드러내. 가짜들이 꼬꾸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 가정연합도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자들, 그런 저마다 그런 쓰레기 교리를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가짜들이 원리를 도둑질해서 원리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죠. 여러분, 이 원리의 힘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통일교회는 왜 힘을 못 쓰냐? 통일교회는 이마에 통일교라고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버님 문선명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모든 세상에 무조건 그것만 보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들은 거기에 통일, 문선명 이 자를 뺐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처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선 놀라가지고 정말로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메시아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가짜 사기꾼들이 다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여론은 이런 쓰레기 교리마저 없어요. 그냥 참 아버님의 말씀과 원리를 비틀어 가지고 독생여다,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시어머니가 내가 50년 동안 참아왔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독생이야.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갑자기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 신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결론을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 한씨 어머니 독생녀,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결론을 놓고 그 다음에 원인과 과정을 거기다 뜯어가지고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교리가 구성되려면 성경 역사와 구원 섭리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봤더니 한학자가 여자 메시아 독생녀임이 틀림없다 이런 결론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 독생녀도 되고 여자 메시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먼저 얘기했어요. 50년 동안 내가 감춰온 비밀인데 내가 독생녀야. 딱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려니까 이것이 쉬운 게 아니죠. 독생여론에는 여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대도 없고 실제 기대도 없어요. 막무가내 독생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 신학자들은 지금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한 다음에 원인과 과정을 억지로 거기다 만들어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김준친의 독생여론. 어머님은 무원죄, 아버님은 유원죄. 이렇게 목사들 모아놓고 2일간 교육을 하니까 거기서 나중에 왁자지껄 떠들고 막 그 문제가 생기고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 쓱 발을 뺐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이고 사견이다. 여러분, 이 사견이라는 이 말은 개인의 견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악한 견해다 이 말이에요. 김준춘한테 그것을 시켜놓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이고 사악한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발을 뺐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김명대가 나타났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은 95%가 가짜다. 거짓말이다. 아버님 말씀의 95%가 가짜라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김명대 얘기로 하면 아버님은 사기꾼이죠. 95%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이고 사견이다. 또 발을 뺐어요. 앞으로도 이런 인간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빼고, 문제가 또 자극 주고 문제가 생기면 빼고, 이러다가 사람들의 생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쓸수.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사기꾼 앞잡이들을 앞세워서 허접한 독색 여론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치고 문제가 생기면 빠지고, 또 조금 조용해지면 또 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빠지고,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입니다. 이게 가정연합에서 그 단체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것이 무조건 독생녀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 무조건 믿으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심한님, 노래를 좀 틀어주시오. 이 노래를 한번 보기로 하죠.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것이 지금 가정연합의 그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일본 청년들 모여서 하는 것 같은데, 독생녀 우상화. 보통 노래를 부르면 소수의 사람들이 앞에 놓고 다수의 사람들한테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모여서 한 시어머니 앞에 놓고 전체가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저는 이런 공연 못 봤습니다. 아마 북한의 김정은 뭐죠? 그게 무슨 기쁨조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논리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들이치겠다 이거예요. 들이밀겠다. 그러니까 독생녀론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반론 하나 제기 못합니다. 못 들은 척해요. 오히려 그 독생연에서 비판하면 난리치는 데가 비판하는 데가 누구냐면 곽그룹에서 오히려 더 하더라고요. 곽그룹은 항상 가정연합과 가까워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한쪽으로선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한번 독생여론에 대해서 한번 그 대화를 한번 해보자. 우리 토론을 한번 하자. 이래도 응하지 않습니다. 4차인가 했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생녀는 김준친이나 김명대와 같은 묻지마 돌격대 신학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학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말씀 파괴입니다. 말씀을 파괴하는 것은 신학적인 논리가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말로 싸가지 없고 무식하기만 하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지우는 것은 뭐 오히려 더 지우개로 팔 입만 있으면 그냥 빡빡빡빡 지워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는 짓이 그게 아닙니까? 8대 교제 교본을 파기했습니다. 무식하고 교만한 독생녀, 천사장 그룹 간부들에게 파묻혀 쌓였으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독생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일본 가정연합이 어떤 꼴로 흘러가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잘 돼가렵니다. 잘 됩니다. 뭐 곽그룹하고 재판은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뭐 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렇겠지. 내가 독생녀니까. 이런 식이죠. 마치 여러분 잘 아시죠? 안데르센의 동화 발가벗은 임금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굉장히 사치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자기가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 보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라. 많은 돈을 주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제단사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는데 왕의 마음이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어떤 제단사가 나타나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라. 그러니까 이 제단사는 만드는 척을 했어요. 옷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고 그 약속된 날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왕님 옷을 만들었는데 이 옷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고 착한 사람한테는 이 아름다운 옷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 옆 곁에 있던 신하들이 그 가짜다 얘기하면 자기는 거짓말쟁이가 될까봐 옷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들 아름다운 옷이라 그러니까 자기도 아름다운 옷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정직하지 않고 자기가 바보같이 될 거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옷을 입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옷을 벗고선 아무것도 없는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백성들한테 보여주자 임금님 행차를 했어요. 빨가벗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걸 보고 만약 옷을 안 입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까 봐서 아름답습니다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조그만 어린애기가 임금님이 옷을 벗었네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어린애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래갖고 거기서 왕이 옷을 벗고 빨가벗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왕이 황급히 다시 도망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벌거벗은 임금님. 지금 천정궁왕에 있는 독생녀가 꼭 이런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둘러싸였고 자기가 위대한 줄 알고 있어요.
다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어머니 무원죄 독생녀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높이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고 한편 불쌍한 거죠. 가정연합 천사장 집단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어도 다가갈 수 없다. 모두 다 그 있는 자들이 한학자는 무원죄 독생녀다, 하나님이다, 우주의 어머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단체에 의인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죠. 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부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완전한 분들이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데 구태여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을 새겼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뭐하러 인간을 창조하냐? 인간 창조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로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영인체가 완성된 아담의 체를 쓰시고 싶어서 남자를 창조하셨죠.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완성된 해와가 완성된 아담의 사랑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이 완성된 아담을 통해서 완성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그 가정 안에 완성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은 뭐예요? 하늘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완전치 않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다툰다. 그러면 우주는 영원히 파괴죠.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성신론. 실체성신이라고 얘기하죠. 독생녀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위한 성령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별도의 인격체로 실체 성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 성신도 없는 것이고 여성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씨 어머니가 실체 성신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없고 우주의 하나님도 없고 여성신도 없습니다. 독생녀, 메시아, 실체 성신, 어머니 하나님, 이거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의 주장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거짓말은 사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 주장은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재림주의 섭리를 파괴하려는 것, 이것은 사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대 왕님께서 한씨 어머니를 그토록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사탄이니까. 사탄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정연합에서는 참 아버님이 말씀을 집에 보면 한씨 어머니를 독생녀라고 말씀하는 것이 뭐 180 몇 개가 있다. 그 다 찾아보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아버님께서 한 시어머니를 독생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독생녀라고 말씀하신 것은 독생자 참 아버님의 대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 한 시어머니가 주장하는 독생녀 메시아 실체 성신 어머니 하나님이란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 가짜라는 거예요. 예. 말세는,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는 선과 악이 충돌해서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미완성한 단계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과 멸망의 소리를 구분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 우리는 항상 성경과 원리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분별력을 잃으면,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사람들 속에 숨고 싶고 많은 사람이 취하는 그러한 방법에 따라가려고. 지금 가정연합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만 안전하겠지.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에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탄은 멸시와 핍박을 통해서 인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편하게 살라, 행복하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유혹을 합니다. 이런 세상의 판단과 소리에 의지하게 되면 노아의 방주도 잃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와 말씀을 따라서 항상 분별력을 지키고 확신을 가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는 무지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님께서는 미국 총기 연합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내시빌로 가셨습니다. 왕님께서 그 대회에서 크나큰 승리를 거두시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왕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서 가정연합의 독생녀가 가는 길이 잘못됐음을 아버지 밝혔습니다. 내용적으로 부족하지만 당신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움이 되으셨고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참 아버님을 향해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아버님을 다시 찾아
독생녀의 유혹의 손길에서 그들이 벗어나 밝고 맑은 마음으로 참 아버님의 성령이 있는 곳으로 천일국 3대 왕권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할 때 축복 중심 가정 권영필 모리타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주